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신이라여 보복하시는 신이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자기를 계속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 그러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다라는 것 참 반갑고 좋은 말씀이죠. 악인이 없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악인이 진멸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인간 세상에서 악인이 없는 세상을 볼 수 있느냐. 그거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이 악인이 내 자신이 참 바르게 살 수 있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거 질문하고 같은 거라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신약의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정언하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진실로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그러니까 대답하면서 요한이 대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는 것 그거 의심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잖아. 마라나타. 그럼 즉 마라나타라는 것은 그보다 더 짧은 본문보다 더 짧은 문장이에요. 악인이 없어지겠다는 것보다도 마라나타 하는 건 더 짧고 예수여 오시옵소서 더 짧은 거예요. 어느 거 하나가 없어지면 모르지만은 둘 다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면은 내가 선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없어지는 것, 인류사에서 악인이 없어지는 것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또 그 7절에 있는 말씀대로 7절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 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는 거예요. 지금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자냐,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던 유태인들의 무리, 그들이 바라보던 유태인이 아니라도 중국에서 인도에서 유태인들과 같이 넘어왔던 인도인, 중국인, 우리 선조들 대한민국에 왔을 때 뭘 보고 왔느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는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든 도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그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 돼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더 돼야 되죠. 누구보다도 나의 후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있는 이 땅에 있는 내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일이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과정 중에 여기 있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분명하게 연결되는 거죠.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연결되었죠. 또 더 앞으로 나아가면은 아브라함도 연결되는 거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은 아벨이 있고 2000년씩 뛰어넘어도 몇천 년 뛰어넘어 쭉 안에 들어가면 아벨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요. 에덴 동산 안으로. 그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하여튼 이런 그 구조에서 우리가 성경과 또 유대인과 또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과 다음에 올 내 후손들 인류 전체에서
내가 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언어에 대한, 특별히 그 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연결하려고 해요. 지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2000년 전에 대한민국에 왔던, 유태인들과 같이 어울렸던 한 무리들, 그리고 왔을 때 뭐 한 번도 아꼈어요. 김수로 왕과 허왕욱 강에 김수로 왕이 이 땅에 올 때만 해도 200~300명이라 그랬거든. 그 200~300명이 한 무리가 지어서 구지봉에서 그런 어떤 집회를 했다. 왕을 추대하는 그 어떤 행사를 했다 하는 거 있으면은 여러 어떤 무리들이 왔을 거다. 어떤 무리들은 그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신라의 박업것에 연결되어지는 뭐 어선 그 여인하고 관계된 무리들 있을 거고, 또 어떤 무리들은 또 석탈해하고 어떤 연결되어지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있어갖고 나중에 가야 지역을 이루는 여러 가야국을 이룬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머무는데, 석탈해 같은 이런 어떤 계열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요소보다 좀 더 다르게 섬 쪽으로, 일본 섬 쪽으로 아마 많이 치중해서 갔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절이 일본하고 한국 간의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본토에 있던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는 섬으로가 아니고 기존의 어떤 육지적인 개념이 앞선 선조로부터 연결되어 오던 분명한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아주 물이 불어나서 바다로 해서 이래 오가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다. 기록으로 남길 만한 어떤 사항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런 자료를 누가 뭐 어땠다, 그 땅이 갈라졌다 이런 기록이 없으거나, 나홈스에 보면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절에 BC 적어도 한 700년 시대에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런 표현들,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았으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진다. 분명히 그쪽에 동쪽에 있었지만 서쪽에 있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뭔가는 감지할 수 있는 어떤 큰 어떤 그 지구 전체에 어떤 큰 변동이 있었다. 그 감지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의 그 어떤 이 구형 이 조직을 보면은, 지형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알래스카에서부터 물살이 확 내려갔다 가는 이런 흔적들이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게, 김허채,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박씨도 한번 생각을 해요. 박씨 있잖아요. 박씨도 나우목변에, 나우목변하고 연결해요. 나우목변에 이 박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 이, 박, 전체가 다 이 관계가 있잖아요. 김은 우리가 뭐 김수로하고 돼서 김이 바이고, 그 다음에 우리 건씨도 가능하겠다. 건씨. 나우목변에 있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건씨도 이렇게 해서 건씨가 되니까, 여기 건씨 안에 들어가는 이걸 일자가 추자라. 그 세 추자로 들어가는 이 표현은, 아무튼 그 채씨도 그 세 추자가 들어가서 제가 이 본문하고 연결했지만은, 성 안에, 성에, 우리가 성시 중에서 제가 성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한자를 다 모르는데, 세 추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아무튼 이 나홈스 1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어떤 무리들, 그 관계되어진, 그래서 그 부여되어지는 성일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성들이, 우리나라에 온 이 성들이 우리나라에 온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때부터 되어졌을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의 한자 형성이 되어진 상태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한자 표시가 되어진 성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 있던 유태인들 무리 또 인도에서 넘어오던 이런 어떤 무리들 그것이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의 형성이 되어지는 중국에 형성되어진 어떤 집단들 그 속에서 중국에서 나오는 언어들 거기에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구약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을 상형 문자로 표현하고 있는 어떤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중국의 말을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국의 언어로 상형 문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접목시키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제가 요 비웠습니다. 이거 이런 중국의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그 중국에 영향을 주던 그 사람들을 요즘 사람들이 부를 때 뭐라 부르느냐 이걸 객가라 한단 말이에요. 객가. 객가라 부른다고. 객가. 그러니까 여기 객이랑은 나그네라. 본토인이 아니고 나그네라. 그러면서 이루는 것이 하나의 가예요, 가.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객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집단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하냐고 집 모양이 이 사람들이 집 모양을 왜 객가라 부르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양이 공동생활 하는데 큰 어떤 집을 짓고 이루는데 아주 그 벽을 아주 두텁게 하면서 이 집을 크게 한단 말이에요. 집 자체를 하나의 큰 울타리, 우리나라 옛날에 서울에 가면 말이에요. 내가 김포에 있었던 집 구조하고 이 경남 지번 구조하고 틀려. 경남에는 이런 데 내가 있다가 살아 올라왔는데 대문을 들어가면서 그 집이 말이에요. 헌하게 뚫히거든. 대문이.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집만 이래 덩그러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은 전부 다, 울타리란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 들어가면 집이 위에서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딱 들어있어. 양사방 전체가 벽이라, 이런 벽. 응? 이 객가가 바로 이런 구조예요. 큰, 울타리 같은 울타리 있는데, 거기 울타리가 전부 다 지붕으로 연결되어갖고, 일반 사람들이 집을 들어가려면 이 집에 들어가면 대문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객가라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도 특별한 집인데 이 사람들이 공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태인이라 그래요. 유태인. 유태인들의 집을 객가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라는. 가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요, 이렇게 유교, 도교, 이럴 때, 그게 BC 500년, 600년 요 시대에 중국에서 가라고 불리는 이런 가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교라고, 이거 가가 되기 전에는, 이후에 나중에는 교로 바뀌는 유교, 불교, 도교, 교로 바뀐다니까. 이 불교의 그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요 시대, 이미 가라는 시대가 지나고 그래서 불교로 바뀌는, 불교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미 굉장히 뒤로 흘러요. 그것이 뭐냐니, 우리가 인도의 마오리, 그거 있잖아요. 이름 또 잊어버렸는데, 인도의
인도의 하여튼 그 260년 마우리아 이름도죠. 마우리아 왕조 그 왕조가 260년 BC 260년이거든. 그러니까 580년부터 그것은 가 나오고 그 공자라고 불리는 건 자자는 거는 그 벼슬 아치에 해당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가 붙는 거예요. 그거 나오기 전에 가라는 형태를 통해서 국가의 자체가 왕도 있고 이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가 중심으로 도가, 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집단을 이룰 때 불러주는 것을 객가라 부르는데 객가. 어떤 집단이라는 거죠. 어떤 형성적인 집단. 근데 그것이 유태인이라. 요 유태인하고 연결되어서 객가로 부르는 이러한 거 연결되어진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하신 목부요, 목부. 목부라고 하는 텔레비전 방송 영화가 있어요. 목부 풍운이더라고. 목부 풍운인데 이 사람들의 가정에 있었던 목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가정에 있었던 어떤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내용에 목부 풍운의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면가 북쪽이에요. 북쪽. 즉 중국의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해놓은 내용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목부라고 불러주는 이 목부라고 하는 하나의 또 집단인데 불러줄 때 내가 언제 불러주냐니까 중국의 명나라 명나라 왕이 그게 있는데 중국의 명나라 태종이 있어요. 처음 왕이. 처음 황제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성을 목시로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시로 부여하는데 이 사람들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중국에서 목시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동파교라고 하는 동파교. 요 동파교, 즉 동쪽에 요 동파라는 말은 동쪽에 땅을 두고 있는 동쪽을 향하는 교를 믿고 있다. 요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교라는 말이 나오는 요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하는데 그럼 요게 명나라 시대가 언제냐 그러면은 거기 1200년인가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동파교라 부르는데 이 동파교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의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하고 설명하는데 여기 객가 출신이다 그래. 객가 출신.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객가 출신이고 동파교를 믿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동파교를 믿는다. 동쪽에 땅을 두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건 뭐예요? 동쪽을 지향하는 어떤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객가다. 그러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이 BC 580이나 안 그러면 AD 1년경에 있는 우리 한국에 왔던 동양에 왔던 저 밑에 남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저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 형성되어진 것이 목부라는 거예요. 목부. 그러면 목부라고 이야기를 명나라 태종이 목부라고 부를 때는 근거 없이 그냥 목부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목시성을 준 게 아니고 남쪽에 있는 목시성을 가지는 이런 어떤 무리에 대한 어떤 영향으로 목시라고 불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시가 목부라고 하는 이 객가라고 형성되어지는 객가 형성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중국에서 대대로 목이라고 하는 이 어떤 형태로 부르던 사람들을 나중에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북쪽에 올라가니까 명나라 태종이 그렇게 목부라고 불러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성에 목시가 있다라는 목시성을 가진
환단고기, 환할 때, 그 들어가는 나온목이 들어가는 거, 단에도 나온목변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중국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어떤 연류에 우리가 영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과 더불어서 불교가 불려지는 불교, 그리고 불교도 보니까 석가라고 부르잖아, 석가. 석가도요, 자세히 보면 이 석가도 한자잖아, 한자. 석가도 나온목이 들어갑니다. 이걸 나온목변을 만들어놓고 한번 봐봐요. 석가가 어찌 하냐면 위에 탁 이렇게 쳐요. 치고 이 쌀미자가 들어갑니다. 쌀미자가. 나무목변의 쌀미예요. 이 쌀미라는 것은 쌀미가 여기 쌀이에요. 쌀인데 이 쌀도 나무목이 있어서 쌀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를 땅에 뿌리니까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많은 것이 싹이 나는 이런 형태가 이게 쌀미예요. 그 위에 이렇게 하나 탁 치는 것이 이게 하나의 변으로서 나오는데 이 석자알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 치고 그 다음에 치고 여기 석자라 해석을 한다. 깨닫는다. 하늘 때 깨닫는다. 그럼 석가가 여기 석가의 원근은 추가된다. 그러다가 요래 들어가는 게 석가예요. 이 보통 석가를 부르는데 요거는 제가 변형됐다 봐요. 석가라고 하는 이 가짜는 나중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든지 어떻게 불러갖고 아마 가짜가 원래 가짜는 이 가짜 집가짜 저거 여기 집가짜예요. 집가짜. 이 집가짜에도 석가 깨닫는 사람들의 무리들 해가지고 아마 불러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하나의 그 석가의 이름 자체가 좀 더 존귀하게 만들려고 아마 이런 가짜를 바꾸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만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옛날 고정서를 막 따지고 문서를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위정인지 안 그러면 뭐 참 진실한 책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들어가고 또 끝내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까지는 석가까지는 해서 우리가 객가에서 석가 그러고 우리 성에 되어지는 수많은 그 어떤 표현들 이런 것이 중국의 상형문자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영향 속에 성경의 내용이 얼마든지 들어있다. 배 같은 거 나타날 적에 선자 같은 거, 그거는 뭐, 노아 방주를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뭐 틀림없으니까. 그런 많은 내용들이 상형문자 속에 들어가는 이 계기가 바로 이렇게 남쪽에 있는 이 유태인들이 저 북쪽까지 올라가는 중국을 동서로 그 남북으로 이렇게 영향 미치는 분명히 발걸음이 지금 여기에 나움서 1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